오늘 드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사랑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랑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휘발유 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야지 경유가 들어가면 그 차 엔진이 고장나는 것처럼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이 몸이 기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지 않냐고 이 마음속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 후회, 죄책감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주입이 되면 이 몸은 견디지 못해서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많은 분들이 기뻐하라, 웃음 치료 이러니까 뭐 유행가도 들어보고 TV 코미디도 보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분리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절대적으로 자기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의지하고 잠시 잠깐도 부모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떨어지면 금방 나타내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분리불안증이에요. 아주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고 받들어야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슬픈 거예요. 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슬프고 왜 노년이 되면 외로운가? 그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노년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될 때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아주 기쁘고 행복한데 그럴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질 거라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이 약 중에 최고의 양약은 사람이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이것보다 더 좋은 양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모든 병의 원인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압박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그 압박감, 스트레스, 근심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들이 다 해보았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런데 이 인간적인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는데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참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분리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공허함이에요. 아,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다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 마음이 공허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이 공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절대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내 속에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마음이 충만하다 이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이 마음을 채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부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종족 보존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면 벌써 3살, 4살만 되면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랑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엄마 흉내를 내고 남자아이는 아빠 흉내를 내기 시작하죠.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연습을 해갖고 천국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려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내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내조, 돕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라고 불렀느냐 하면 자기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것이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자기야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연인을 부를 때 아니면 배우자를 부를 때 자기야 자기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제2의 자아다. 라는 뜻으로 자기야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길게 풀이해가지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나자마자 딱 눈으로 보자마자 오 자기 했던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것은 마음이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독신주의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합이 되려면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무수히 많은 과일나무의 과일은 다 따먹으라고. 그러나 네가 나를 선택하고 믿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와 나는 관계가 분리된다. 그러니 이걸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뱀이 아주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 때는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이 뱀이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누구의 매개체가 되었느냐면
사단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 동물의 입에다가 말을 주입시켜서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듯이 이 뱀이 사단의 말을 따라서 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사단이 이 뱀의 입을 통해서 이 여자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이지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되는데 이제 사단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느 직장에 가가지고 그만두고 나올 때 우리가 거기에서 뭐 벗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직장에서 옷을 벗었다 그러죠. 어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말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옷이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빛의 옷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직조 옷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그 마음에 사랑이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아담의 마음에도 미움, 원망, 증오 이러한 것이 가득했고 하와의 마음에도 미움, 증오, 분노, 질투 이런 것만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한 몸이 되었었는데 마음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부는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두 마음인 거예요. 각각의 마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자기라고 하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 여자, 그 남자가 된 것이. 더 이상은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자의 생애와 남자의 생애가 아주 힘들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그 아이와 엄마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된 것과 같아서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자식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10달 배 아파서 낳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생을 마음고생을 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여자에게 잡혀서 지내지를 않아요.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의 주도권은 남자들이 잡고 있고 가정도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특성은 여자들과는 너무 달라요. 남자는 여자를 보면 주로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아주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보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함부로 대하면 그 남자가 여자를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의 특성을 잘 알고 아내는 그 남편의 무엇을 특별히 높여줘야 되느냐 하면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최선을 다해서 높여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그 남편을 아주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체면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남자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여자가 남자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든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미련한 여자가 되어서 가정이 불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경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는 이런 여자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여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이런 슬기로운 여자는, 슬기로운 남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고서는
못 만난다고 돼 있어요.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잠언 21장 9절을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부부간에 서로가 관계가 나빠서 다투게 되면 서로가 각각 혼자 있기를 마음에 원한다고요. 싸우는 것이 아주 싫어서.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마음에 깊은 슬픔과 낙담과 좌절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속 깊이 외로움을 느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한 명도 없고 아내와 남편 단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전혀 외로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가까운 부부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서로 한 마음이 되려면, 둘이 연합하려면 절대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품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품어질 때만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서로가 연합이 될 때는 사단이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남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하고 목사님이 중매해 주시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놓고 주례를 보고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여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잠언 3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런 여자는 아주 값진 여자라고요. 이런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31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최고의 여성이 되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일생은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이제 남자의 일생이 또한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일생. 저는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들 낳을 때, 2번 아들 낳을 때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건 남자 낳을 거 아니구나.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랬어요. 남자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여자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지구는 이란 뜻이에요. 이 지구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해일과 지진과 전쟁과 홍수, 온갖 질병이, 전염병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지구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종신토록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하여 참 고생을 많이 해야지. 아주 남자의 일생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를 등에 업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등에 업힌 여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남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등골이 휘어진다. 여자를 등에 업은 것이 돼. 등골이 휘어지게 남자는 살아야지.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양쪽 어깨에 책임이 아주 무거워지는 것이. 처자식을 부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업힌 여자는 자기를 업고 이 세상을 아주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남자에게 계속 칭찬과 격려와 존경과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당신 고맙다. 수고한다.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높이 평가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데 등에 업힌 여자가, 남자가 등골이 휘어져 가는데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하고 못한다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선생 노릇하고 이러면 이 남자가 등에 업힌 여자가 가볍게 느껴질까요? 무겁게 여겨질까요? 어떻게 여겨질 것 같아요? 무겁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무거운 짐을. 그래서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 무거운 짐을 허리가 휘도록 업고 양쪽 어깨에 쥐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이. 이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결혼할 때 여자들이 뭘 보고 결혼할까요? 남자의 잘생긴 얼굴 보고 결혼하나요? 남자의 능력 보고 결혼해요. 남자에게는 힘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러나 여자는 남자들이 뭘 보고 데려가나요? 미모를 보고 데려가. 그래서 선 보려고 할 때마다, 중매 쓰려고 할 때마다 남자들이 묻는 것이 그 여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녔냐, 이거 안 물어봐. 그 여자 이쁘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 왜? 여자는 가정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조자이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나 남자는 가정의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능력이 없으면 아내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족을 부양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땅이, 이것은 세상살이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가시, 스트레스, 죄, 이걸로 남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음이 억압을 받고 찔리고 아주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는 아주 평생을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하여 죽을 뚱살뚱 일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 거라고.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주 평생을 수고해야만 부부간에 좋은 금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을 일평생 헤아려서 해야 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아내와 남편이 금실이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는지, 이것은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저 왼수 안 나가나 싶고 나가면 또 이 왼수 안 들어오나 하고 또 기다려요. 그런데 왼수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야만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였어요. 이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양보할 것이 없는 글자 그대로 동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 부부간에도 동등한 관계예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인데 서로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주는 것이 시작이 될 때 부부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고집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절대로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고 따라줘야지 되는 것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저도 제 남편과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수두룩하죠. 제 남편이
원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수두룩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동등됨을 누리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기 위하여 내 고집을 우두두둑하고 꺾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를 존중해주고 따라주면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더라고. 남편 역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제 남편도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을 힘입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게 될 때 둘이 한 마음으로,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될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 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몰라서 마음이 많이 괴롭고 슬펐지만 이제 마음을 연합하는 방법을 배웠기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비차간에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꼭 한 몸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